우리 3월 말씀을 받기 전에 서로 다음과 같이 인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농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7편 말씀에 기초하여서 시편 강의의 7번째 시간입니다. 피고소인이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몇 편을 보았죠? 6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인이기에 다윗으로 필두되는 한 개인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혼의 그 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7편 말씀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피고소인이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특별히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될 것입니다. 귀한 교훈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시편 7편 말씀을 5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은 1절로 2절, 두 번째 연은 3절로 5절, 세 번째 연은 6절로 9절, 네 번째 연은 10절로 13절, 다섯 번째 연은 14절로 17절인데요. 첫 번째 연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내용을 먼저 같이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본문 시편 말씀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시인의 간절한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다음과 같이 연결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하는 자신의 상황에 기초하여서 이 내용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승화시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 때문인데요. 많은 쫓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 다윗이 기록합니다. 다윗은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 원어 단어로 살펴보면 그 쫓아오는 자들, 라다프는 사자와 같아서 시인을 물고 타라프처럼 물고 뜯으려 파라크처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시편 7편에 보면 앞에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아도 베냐민인 구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베냐민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냐민 지파였던 왕 사울의 핍박으로 오랫동안 도피하며 숨어 지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시기 이후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베냐민 사람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니 특별히 대표적인 일이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 베냐민 사람이었던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고 돌 던짐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시편 강해, 특별히 이 시편 1편의 시인 다윗의 글을 통하여서 시인 다윗의 모습 더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연결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시편 6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병상에서 힘겨운 기도를 드리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시편 6편의 마지막 9절로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장 시편 6편은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라고 하는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의 분명한 패배를 확신함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시편 7편의 시작을 보니 시인 다윗의 상황이 또 어떻다고요? 사자와 같은 많은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의 시작에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반복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이 어려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시인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의 시작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인생에 계속되는 힘겨움의 문제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대적에게 쫓기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본문의 시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인생에 계속되고 반복되는 수많은 대적,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모습임을 본문의 시작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참회 기도로 함께 올려드렸죠.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동일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문제들, 여러 힘겨운 가운데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요?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연결을 되는 두 번째 연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동일하게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를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본문의 두 번째 연의 시작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시인의 부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1, 2절에서 시인이 대적에게서 건져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두 번째 연인 3절로 5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어떠한 맹세의 형태로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표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3절로 4절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만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3절에서 2번 그리고 4절에서 1번 사용함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살려서 본문 3절로 4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러한 일, 손으로 폭력을 휘둘렀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이라고 하여서 근거 없이 약탈하는 일을 저질렀다면 내게 사자와 같은 나의 원수들이 내 영혼을 쫓아잡아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는 벌을 내려도 좋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맹세의 형태로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연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연, 즉 시편 7편의 3절로 5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무죄 맹세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행하였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하여서 자신이 범했을지도 모르는 범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래도 깨끗한 모습, 깨끗한 양심, 깨끗한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수의 고발은 분명한 위증의 모습일 것이고 이제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시인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피고소인의 기도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피고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무죄 천명 맹세를 한 이후에 재판장의 판결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시인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제가 원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제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판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문의 세 번째 연 6절로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세 번째 연도 동일하게 여호와여라고 하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는 부름으로 나아가 이제 피고소인인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 민족들, 만민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최고의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재판장으로 앉으셔서 판결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 가운데 우리가 시작하는 6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이 6절 말씀은 다음에 4개의 명령형의 호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피고소인인 시인 다윗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그가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법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의 전투 구호였습니다.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법궤, 그 앞에 하나님의 재판사에 나타나는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그 법궤 위에 앉으셔서 왕권에 기초한 재판장의 역할을 행사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또 시인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시인은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형의 호소에 이어서 두 번째는 오르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의 자리에 오르시옵소서. 6절에서는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판의 자리에 오르시옵소서라고 하는 호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노를 막는다라고 하는 막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됩니다.
일어나다라는 것이 결국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재판장으로 높은 곳에 오르심으로 대적의 노를 막아주시옵소서라고 시인 다윗은 호소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명령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깨소서입니다. 깨소서라고 하는 명령이 사실 잠에서 깨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의 기록을 보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인 다윗이 지금 여호와여 깨소서라고 하는 이 호소를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호소를 여호와여 이제 깨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명령형의 호소는 여호와여 심판을 명하소서입니다. 이 부분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심판을 명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원수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셨습니다라고 하는 시인의 확신을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 다윗은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서 피고소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의 하반절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해서 9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감찰하소서, 즉 판단하소서, 심판하소서라고 간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이와 같은 간청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과 심판으로 이제 자신을 쫓아오는 대적들, 그 악인의 악이 끊어지고 의인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이론적인 관념적인 것, 우리의 머리에서 이해되는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법정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이제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변호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악이 끝나기를,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악이 끝날 뿐 아니라 의인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악인의 악이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좋은 사회가 올까요? 연결고리가 조금은 빈약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류의 악인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떠한 모습이 다가옵니까? 악이 사라졌기에 의인들이 세워지기보다는 또 다른 부류의 악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간절한 호소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악인들의 악이 끝나며 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의 의로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사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의 어떠한 변화와 개혁,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제 죄와 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은 포기하고 조금은 절망적인 시각이 되어서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기보다는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지라고 하는 식으로 그 반복되는 악의 모습 앞에 포기하며 절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악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호소함으로 나아가는 시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무죄하지만 자신을 음해하는 세상의 세력 앞에서 시인 다윗은 단지 나만 보호받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악이 끊어지고 의인이 세워지는 이와 같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나만 보호하여 주시고 나만 잘 살게 하여 주시면 세상의 모습이 어찌 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를 구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시인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 세워질 의인이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다짐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개념은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인가 우리 전농중앙교회는 살짝 빼고 그 가운데서 나의 모습은 살짝 빼고 지금도 선포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선포되니 나는 그 말씀을 그냥 들어도 되는지 안 들어도 되는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대상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 되기를 간절한 호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연입니다. 본문 10절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들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네 번째 연에서 시인은 자신의 의로움과 대적들의 악을 대비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의 모습을 방패로 묘사합니다. 방패는 어떤 무기이죠?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수들, 악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의인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무기인 방패를 언급하며 적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와 같은 힘겨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방패는,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의로운 자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인은 그리하여서 원수들을 향한 재판장의 의로우신 판결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앞에 세 번째 연에서는 재판의 과정을 기록했다면 이제 네 번째 연에서는 재판 후의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용사의 모습으로 칼과 활과 죽일 도구와 화살, 불화살 등의 무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패와 다른 공격의 무기들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며 악인들을 멸하시며 의로우심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연입니다. 14절로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을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번째 연에서 재판 후의 심판의 모습을 설명드렸습니다. 칼과
활과 죽일 도구와 화살, 불화살들의 무기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아직은 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준엄한 심판의 경고 앞에서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섯 번째 연에 나타난 악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자신들의 음모를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짜고 있음을, 그래서 함정을 더욱더 깊게 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연을 시작하는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아멘. 시인은 지금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 여인이 임신하며 잉태하는 모습으로 이 악인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의 모습이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듯이 죄악을 잉태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악인들의 의는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씨가 뿌려지고 그래서 마치 임신이 되듯이 그 안에서 배양되고 자라나서 그 안에서 장성되고 잉태되는 순간으로 나타날 때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무서운 실체가 등장하는 것이 세상의 악의 모습이다라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음모를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짜는 모습, 의인으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도록 함정을 깊이 있게 파는 모습이 바로 악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악의 세력, 참으로 치밀한 그 악의 모습, 어떻게 결론 짓고 있습니까?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악인을 멸하시고자 하는 무기를 준비하셨지만 그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재앙이 자기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고 포악이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뿌린 씨는 결국 부메랑과 같이 언젠가 다시금 돌아와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악의 결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피고소인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진노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시인의 찬양으로 본문의 시가 마무리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시편 7편 말씀, 피고소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인 다윗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사자와 같은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기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자신의 무죄함을 피고소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에,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의로우신 재판을 하실 것을 믿었기에 시인 다윗은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시인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죄와 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에 이 피고소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엄청난 대적 앞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대적들이 엄청나기에 엄청난 대적들을 바라보다가 더 엄청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의로우신 재판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거짓 고소자들, 그 세상의 죄와 악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 패배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패배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과연 정의는 살아있는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의심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더하여서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의인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세상의 악함 앞에서 그 악함 앞에 우리가 그래 악이 지나가봤자 또 다른 악이지라고 그 밥에 그 나물이지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악함보다 더욱 크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분명한 판결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미력 하나마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자 살아가시는 진실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